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 증대돼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 여기서는 행복했는데 이쪽에 가면 안 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통하는 우리의 행복에 가득고 영원히 행복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것은 명백하고 뚜렷한 행복의 조건이 뭐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돈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명백하고 뚜렷한 행복의 조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뭐냐?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럼 돈은 뭐냐? 그냥 편한 거다.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주 멋진 스포츠카, 새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하냐? 누가 보면 저렇게 큰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 근데 그렇게 멋진 차를 타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염려 근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행복할 리가 없대. 그러나 난 돈 없어. 난 차 살 돈도 없고 유지할 돈도 없어. 그래 난 걸어가. 근데 오늘 난 걸어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나는 보고 너무나 오늘 나는 행복한 식탁을 맛보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것 같아도 불편해. 걸어가니까 땀 흘려야 되고 걸어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불편한 건 있는데 그렇다고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 이건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주립대학의 소나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놓고 연구를 해서 심리학과 교수예요. 심리학과.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이 될 수 있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결론이 뭐냐면 행복은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책은 책 제목이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유전적인 영향이 50%다. 이 사람은 왜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하고 이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50%, 긍정적인 기질, 낙관적인 기질. 좋다. 행복하다. 와, 오늘 비가 오니까 좋네. 오늘 바람 부니까 좋네. 야, 우리가 걸어가니까 좋네. 라고 하는 이런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더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그러면 아이들 성격도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 체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그 성격이 어디 있나 보면 어떤 건 아빠 쪽에 있고 어떤 건 엄마 쪽에 있고 어떤 건 얘가 더 커졌고 얘는 더 줄어졌고. 행복의 조건의 50%는 태어날 때부터 기질로 갖고 태어나더라. 긍정적인 기질. 좋아. 좋아요. 괜찮아요. 하는 이런 기질이 갖고 태어나더라. 어떻게 태어나게 될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오늘 비 와서 너무 좋아. 저 햇빛 좀 봐. 저 달 좀 봐. 저 별 좀 봐. 이 꽃 좀 봐. 이 풀 좀 봐 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애가 앞으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갈 세상은 이렇게 멋진 세상이야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대.
긍정적인 생각. 근데 이런 것들은 갖고 태어난다. 근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야, 앞으로 내가 태어날 세상, 내가 살아갈 세상은 뭐지 힘든 환경이야. 하여튼 뭐 전쟁터야. 이건 밤에도 전쟁이고 낮에도 전쟁이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믿을 만한 인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 원망 불평 막 짜증하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다 나를 뜯어먹을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말을 안 믿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건 선천적으로 50%의 영향이 있다. 이런 유전적인 영향은 바꿀 수 있을까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기질. 10%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건강하다. 또 돈의 여유가 있다. 또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다. 삶이 안정이 돼 있다. 이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40%는 뭐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행복하기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아갈 거야. 나는 건강하게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이 사람의 행복을 끌어올리고 다 좋아. 아주 문제 하나 없어. 뭐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태어나기를 부정적으로 태어나서 이거 다 끝나는 거야 이게 뭐 하면서 원망 불평 탄식이 많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삶의 의지가 있질 않으면 너무나 누가 봐도 행복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불평이 염려가 좌절이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갑자기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가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유전자는 안 바뀝니다. 근데 그 기질은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처음부터 막 그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지는 밤에 올 때도 있지 뭐. 아니 오른발 디뎠으면 왼발 디딜 때도 있지 뭐. 아니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거 기질이야 기질.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아무리 하지마 쓸데없는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거 기질은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도 쉽게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면 40%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고 비록 체육복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내가 정말 앞으로는 내가 멋지게 살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도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 딸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런 모습에서 계속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고 나는 멋지게 살 거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아니야. 그런데 미래의 것이 나의 것이 지금 되어져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래에 멋있게 내가 살 거야. 미래야 미래.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상상하면 이 뇌는 시간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뇌는 넌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쁨을 되새기든 아니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 지금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시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것을 그때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내 몸에서 안 좋은 것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절망도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과거인데, 분명히 과거인데, 그런데 우리 뇌에는 시제가 없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된다. 자, 우리는 나는 행복이 이래서 어려워.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적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이 없어. 라고 한 것은 10%밖에 안 된다. 또 리버사이드 주립대학의 그 앞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는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크질 않다. 근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10%밖에 되는 영향이 없는 이런 돈을 갖다 놓고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것만 있으면 삶이 행복할 것처럼 아내도 미워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이를 또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복이 뭐냐? 몇 주째 지금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사전적으로 만족하고, 따라합시다. 만족하고, 즐겁고, 흐뭇해하는 거. 행복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아주 즐겁고 흐뭇해하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흐뭇해, 만족해, 이럴 때가 바로 행복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만족하고 즐겁고 흐뭇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잘 먹고 잘 살 때인가요? 아무 문제 없을 때인가요? 선물 받을 때인가요? 사랑 받을 때, 아니면 사랑을 줄 때, 아니면 엄청나게 힘든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을 때, 언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구지? 가장 만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이 누구지? 할 때 제 모습에서는 아이를 안고, 갓난 아이를 안고 충분히 배불러도록 젖을 먹인 엄마,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가 아기를 배서 띠뚱띠뚱 힘들고,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심한 고통이고, 아주 우리 아내도 셋이나 낳았지만 첫째 낳고 나니까 배부른 여자가 지나가면 아이고 저 여자 큰일 났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느끼는 거야. 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래서 저 여자, 나도 그래. 지금도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양반도 출산할 때 가까운데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잠깐 지나가면서도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 아이가 나왔어 지금. 그리고 막 이제 젖을 배불리 먹고 흐뭇해하고 잠자는 것을 쳐다보는 아이,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불편함을 경험하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이게 행복이다. 그래서 누가 행복합니까? 가장 만족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공부 잘할 때만, 너 돈 잘 벌어올 때만, 너 착한 일 할 때만 사랑한다. 너 난 절대로 상처 안 줄 때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만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긴 하지만 치르는 대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족하고 즐겁고 흐뭇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내 삶에 왜 행복이 없는가? 사랑이에요. 아, 난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대가를 치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난 사랑해요. 난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다 조건적이야. 나 화나게 하지만 않으면, 나 속상하게만 안 하면, 나에게 억울하게만 안 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나 힘들게 하면 나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게 될 것인데, 희생한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다, 믿음 참 좋다, 믿음 좋아졌다, 저 사람 믿음 없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뭘로 얘기하는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다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오래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건가? 말할 때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 그 당시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내 행위 알고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네가 잘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예수님이 안다. 이러셨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자칭 사도래, 자칭 지도자래, 내가 목사래, 그렇게 하면서도 저건 아닌데, 저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도 있었고, 진실함도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수고, 헌신, 노력, 인내 다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칭찬받아요. 그런데 여기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냐? 왜 사랑을 버렸어? 이걸 책망하라. 야, 이거 다 잘했는데, 야, 이거 좀 분발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사랑을 버렸는데. 누가 믿음이 좋은 건가?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성장시켰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사랑 없이도. 너 정말 사랑하고 있냐? 막 책망하는 것 같아도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속에 자기 이득을,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속에 진짜 믿음은 사랑이라는 사랑. 왜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너 자랑, 네가 못한 걸 아이들에게 막 너는 이렇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아이들을 대신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겉으로는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동기는 사랑인가? 이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회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전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요 세 가지의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도 얘 사랑하고 너도 얘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무리 목사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예수 믿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교회 대문 앞에다 교패를 갖다 붙여놓고 금지막하게 붙여놓고 거기다 십자가 막 갖다 달아놓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저 부부는 어떻게 사랑이 없어, 저기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질 않아, 어떻게 저기는 부모를 사랑하질 않아 라고 한다 그러면 저 뭐야 이런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서로 사랑해? 아니 어떻게 저기 자녀는 부모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어? 아니 부모는 진짜 애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진짜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나의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해. 거짓말은 순 거짓말. 내가 목사인데요, 근데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니? 너 거짓말쟁이. 너는 목사인지는 몰라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을지는 몰라도,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안 하니까, 사랑은 어려우니까 사랑은 제껴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러 다녀. 뭐 배우고 기도하고 근데 사랑은 안 해. 자기 남편 사랑 안 해. 자기 아내 사랑하진 않아. 자기 아들딸 사랑하진 않아. 나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할 뿐이지 사랑하진 않아. 말은 사랑인데 진짜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할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말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미워해. 지금 미워해. 서로 미워하며 살아요. 옛날엔 이웃 간에 떡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으니까. 시골에 있는 동네도 요구르트 하나 잘못 마셔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웃이 주는 거를 먹기가 어려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 때 하는 현상. 베드로전서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따라봐.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하면 되지 아니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니까 근데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맛이 없던 것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 야 너는 눈에 보이는 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내 남편의 죄가 보이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내 아내의 죄가 보이지?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내가 내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이놈의 인간 하게 되면 아하 내가 사랑이 수위가 낮아졌구나.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바닷가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냥 바위든 뭐든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러나 물이 빠지면 바위도 보이고 거기에 긁히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다 내려가는 거야. 허물이 보여. 거기에 벌레들 다니는 걸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의 수위를 증가시키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냥 고마운 사람, 그냥 감사한 사람, 나 때문에 복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저 인간 저놈의 인간 저 왼수덩어리 하고 있다면 사랑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래.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흐뭇해지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허물이 보이죠? 사랑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래. 사랑의 수위가. 사랑의 수위를 증가시키면 감사하지 그렇게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나는 사랑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거기다 막 능력이 또 막 은사가 여기다 막 많은 방언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찬송 한 장 부르면서도 은혜가 부러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쳐다봐도 감사가 일어나고 들꽃 하나를 봐도 눈물이 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볼 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저 죽여야 돼.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죽일 대상이 되지만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야. 왜 용서가 안 되지?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왼수라는 생각이 들지? 사랑에 메말랐어. 사랑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러나 사랑의 충만해서 넘쳐나게 되면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감사하지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증가돼야 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은사가 많아야 성령 충만한 거. 은사는 기능이야, 기능. 운전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멋진 차를 운전할 때는 차는 똑같은 거야. 그냥 차, 그거는 은사야. 그러나 그 속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되게 되고 폭주족이 되기도 하고 멋있게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은 그 은사를 먼저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억울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사랑해 주니? 너 받은 것도 없는데. 너는 부모한테 이런 사랑 못 받았잖아. 너는 부모한테 이렇게 배려 못 받았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랑하니? 근데 애는 왜 이렇게 몰라준다니? 너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너는 아내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줘야 되니? 너 받은 것도 없이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마귀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 하나님은 받았어. 아멘. 내가 막 부어줬어. 막 넘치게 부어줬으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야.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막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살리도록,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사랑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허물도 덮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이런 사랑을 주셨냐?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 너도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 너도 이렇게 네 자녀를 사랑해.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도 너 부모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 해야만 된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야, 너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랑해 주냐? 야, 너 얼마나 저 인간이 너를 어렵게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야, 네가 아무리 부어주고 흘려보내고 그래도 저기는 하나 고마움도 없고 이용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랑을 해.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마땅한 일, 마땅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너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내 삶에 공급이 오는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덮어버려야 돼. 아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덮어버려야 돼. 내 눈에,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들, 딸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내 안에 준 상처가 보이면 그만큼 사랑이 식어진 것이다. 그만큼 사랑의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데 죽을 필요가 없어. 그저 몇 번 죽으면 돼. 아, 나 죽었다 하더라도 실제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샀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멸시천대 고통 가운데 죽으셨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라. 아멘.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네 아내를 위해서, 너의 남편을, 너의 아들, 딸, 너의 부모, 너의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으면서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이질 않아. 내가 손해봤네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나의 치료자라고 믿고 있다면 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 콧물 흘려요.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울고 우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흐뭇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음이고 그게 행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조금 더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수위가 쑥 올라가서 다 덮어버리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모든 비린내나는 것을 다 익혀서 생선구이를 만들어버리고 모든 이상한 것들을 다 익혀서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아, 십자가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멸시, 존대, 고통, 아픔에, 그러나 이것 잠깐이고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당하면서도 마라톤 선수가 지치고 힘들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어. 그렇지만 나 상 받아야 돼. 나 완주해야 돼. 완주해야 돼. 그러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완주한 자에게 면류관이 있고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상급이 있다 하고 나가는 자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상급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그건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하나님의 움직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 오늘 또 내가 성경 많이 읽었지, 기도 많이 했어, 오늘 또 내가 예배했어, 다 중요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나면,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달라졌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하는 상태가
더 증가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해라 말씀하는.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충만해. 만족이 넘쳐. 흐뭇함이 넘쳐.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돈만 좀 많으면, 건강이 좀 있으면, 내 주변에 왼수 덩어리 하나도 없고 나 여기저기 나 뜯어먹을 사람밖에 없어. 아니, 사랑하면 네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네가 사랑하고 있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흐뭇해하는 상태. 언제 그렇게? 누가 가장 만족하고 누가 가장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흐뭇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 그 독생자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멸시전대 고통 가운데 죽어주셔.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어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당신은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이.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나가십시다. 아멘.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대접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잘해주고,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부모 잘 만나고, 자식 잘 만나고, 막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복이 충만한 자. 아멘.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그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 네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고 네가 돌려줘, 그대로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멸시전대 받고 몸 찢어 피 흘려 죽는데 내어준 것처럼 너도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죽는 데까지 대가를 지불하라.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만족하고 즐거움과 흐뭇함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